오늘은 어린이 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제정하고 사용하신 분이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1922년도 이 땅에 처음 어린이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날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과 몇몇 뜻을 함께하던 분들이 어린이의 인격과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기념일을 만드는데 이 땅 가운데 미래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게 그리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을 전가하고자 이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린이를 지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함께 지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또 무엇이 중요한가를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5번째로 배치가 되었고 이 신명기서의 주된 말씀과 뜻은요, 강야 2세대, 이제 강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애굽의 홍해 사건과 열장,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율법과 규례를 주셨는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자주 양해하던 책이 신명기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로 살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탈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집트 군병들을 피해 홍해로 넘어가는 순간 쫓아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장사하게 만드시고 수장하시고 이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들어갈 땅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좀 먼저 보입시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은혜롭지 않습니까? 땅을 주셨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보아야 되겠다고. 왜 궁금하냐고요? 안 좋으면 안 갈라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12지파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사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 가나안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보냈더면 어떡해요? 이야, 그 땅 가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고요, 포도도 등글, 모든 가실들이 탱글탱글, 옥수수와 쌀은요 번성해 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그 땅의 가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2m가 넘는 원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거든요. 먼저 보고 나서 이들은 어땠냐? 지레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인족과 토착민을 보고 우리는 갈 수 없다? 어떻게 그를 갈 수 있느냐? 장난치나?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온 백성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모세와 그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이들
60만 명, 우리 추세로 300만 명 가까운 인구가요, 원래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벗어났고, 홍해 사건도, 그리고 그들이 수장되는 거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입장에 처하니까요, 또 반항하게 됩니다. 또 반항하게.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한 명도 못 들어가는데 딱 2명,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경이요, 이제 그들이 먹다 죽은 인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강야를 뺑글 돌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전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가르쳐 명령하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6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7절까지 보면 쉔마 이스라엘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들으라 그리스도인이요. 들으라 그리스도인이요. 뭐 아무 감각이 없대. 감각이. 여러분 들으라 하는데 뭐를 떠들어봐라, 들어볼까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과 계명, 규례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명령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을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규례를 통해서 법률과 가습, 어무, 간섭과 어무, 법도 재판에 대해서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반드시 내가 말하는 말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요,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들에게요, 번성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들 자녀와 자녀 모든 세대에게요,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냐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친히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 5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여러분 그냥 있어서 순종만 갖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요,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율법을 받은 이후요, 계속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내릴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는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역시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동일한 겁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명령이, 규례가
속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떻게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 자꾸 하나님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번성을요. 약속받은 걸 다 누리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같이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스도인들아, 들어라 그리스도인들아 해도 우리 생각은요. 예수 믿잖아요. 교회 가잖아요. 다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가 노예 생활 400년 동안 그들의 몸에 익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지만요. 그들에게는요. 나쁜 습관이 몸에 그대로 안착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늘 그럽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 아니고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를 모르는데 모태신앙이면 어떻고 100대가 예수 믿으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요.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규례와 명령을 온전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서 지도자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모세 옆에서 근 40년을요.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없더라.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나는 못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야. 여호수아의 고백은 늘 동일한 고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은 그래 네 못하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떠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게 모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 가운데 먹고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주신 번영력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확인하랍니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망의 노예와 같이 늘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최우선적이 되고 현실의 삶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을 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걸 싫어했는데 사람은 듣는다고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다. 오늘과 예전에 부모님들의 사고와 행토가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참 예배드리는 것을요, 엄격하게 했고요. 예배드리는 게 힘들었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밥도 안 먹이면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막 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얽매이기 싫었어요.
이 말 하시는 분은 예수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포기한 기요. 그런데 이 말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자녀들에게는요, 야, 너희들은 자유롭게 해. 알았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자녀들요, 예수님 다 떠나가 있습니다. 왜요? 유래와 균례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모르니까 교회 앉아 있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장가 소리가 뭐죠? 목사 설교입니다. 설교 들으면 다 잡니다. 지금도 보면 주무시지 않습니까? 왜요? 저의 목소리는 성시경보다 더 감미롭기 때문에 잘 자요 이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다 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잊어버린 게요, 부모님들이 이 땅의 풍조에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좋은 학군, 좋은 학교 보내는데 모든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 숨기는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자식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교육률이요, 정말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보다요, 대한민국의 교육률은요, 세계 어떤 나라도 빠지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모티브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자라고 변화되었습니다. 따라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스카이를 놓은 건 언제까지 인정을 해준 줄 아십니까? 50대까지. 50 이후 된 사람들 스카이 나왔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쪽팔려서. 스카이 나왔는데 내가 대기업 회장이 돼 있고 내가 잘 돼 있으면 스카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 스카이란 말 절대 안 합니다. 왜요? 부끄럽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게요, 이 땅에 많은 지식을 쌓고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바라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모의 위상이 되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라는 거와 우리 자식이 요번에 법관대, 우리 아들이 집 50평 샀다, 우리 아들이 저 갔다. 그런데 뒤에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집 번호는 나한테 안 가르쳐준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 오는 걸 정말 싫어한다. 우리 며느리가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내를 너무 좋아한다. 성경에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땅의 복과 장수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거냐고? 전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냐고요? 부모 세대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준다고?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평생인 아들의 아들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그게 어깨 뻥이 가고 그러면서 돌아왔으면 하는 말, 근데 야가 요번에 명절에 집에를 안 온다? 근데 야가 어디 갔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안 배웠는데 내가 묻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6절 이하에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머리에 뭐 하나 붙이고 말씀 있는 거 차고 있으면 다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봐라 제가 웃긴데. 옛날에 선비가 가 쓰고 책 본다고 이러고 있으면 다들 아이고 잘한다 부럽대. 여러분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랍니다. 그 명령과 규례에는 어떤 언약이 붙어 있냐면요. 사람이 한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언약은 언제든지 시시때때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식들한테 아이들한테 나도 안 배웠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언약 대신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요.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으라고 합니까? 든든한 반석에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집은요. 반석인지 부실한 모래 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집을 지으면요. 반석에 지을 확률은 적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요. 저 아르헨티나나 어디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집이 어떻게 된가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죠. 아스팔트에 콘크리트에 빵빵하게 지었습니다. 떠내려간 거 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 집은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이것이 든든하고 탄탄할 거라고 제가 어릴 때 한참 유행하던 말이 뭐였냐면 대우그룹이 한참 컸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했던 말 혹시 아는 분 계실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들어보셨죠? 그 말 몇 년 갔습니까? 20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랬습니까? 그래 세상은 넓고 도망 다닐 때도 참 많지. 우중아 어디가 숨었노? 사람이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이유요. 호세아서 4장 6절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우상 삼고 자식은 다른 것을 우상 삼으니까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죽게 되었다고. 다른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아멘이십니까? 말 못하겠죠. 아멘 하나님. 야, 요 아멘에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면 어떡하지? 불안초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건지.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좋은 학업지, 좋은 학군. 저 좋은 학군 나왔습니다. 8학군 나왔고요. 40년, 드렸구나. 45년 전에요. 영어 회화를요. 저희 어머니가 600만 원짜리 시켰습니다. 저 남포동에 이제 좋은 학군 계속 나왔다니까요. 제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 건물주 8학군 나가 서울대 나왔다고요. 지금 뭐 한다고요? 파프리카 키운다니까요. 절대 서울대 나왔다 소리 안 한다니까요. 왜?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가 어느 곳을 놓은 대학을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농부로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든 하나님 뜻에 살아가면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거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언약보다는요. 자녀들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커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큰 자녀들, 명령 안에 말씀 안에 컸던 자녀들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뭘 하다가요. 문제가 생기면요. 늘 어느 순간부터 금수저가 흙수저가 왜 나왔습니까? 부모가 잘 됐으면 말이야. 내가 얼마나 편했겠냐고. 젊은 세대는 뭘 안 한다고요? 아예 안 놓잖아요. 왜? 원망 들을까 봐.
놓고 원망 넣느니 안 넣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편한 거 아닙니까? 안 낳았으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와 부모가 나한테 뭘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원망들을까봐, 우리가 불편할까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욜로 행복의 인생을 못 살까봐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주는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른 말로 지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빼시시 웃을 때요, 그 빼시시 웃는 모습이요, 부모들은요,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멘. 교회를 다니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의 체온은 사망입니다. 왜? 주님 앞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은요, 그때 늦어가지고 그때 나를 가르치는 목사가 안 가르쳐줬는데요. 안 배웠잖아. 공부하자면 지금 어른들 다 도망간다. 아, 늙었어. 머리가 아파서. 아, 피곤해요. 지금 모세가 몇 살인 줄 압니까? 120의 부름을 받아가 120에 40년 동안 강야를 헤맸으니까요. 또 80에 120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뭘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말한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규례를 배웠고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던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모르면 교회 가면 다 된다. 옛날 어른들 뭐라고 했었습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복 받으러 온 사람들 천지잖아요. 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거는요, 목사가 뭘 하면 복 받습니다, 뭐 하면 복 받습니다, 뭐 해서 복 받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복 받는다는 건 내 말 들어간 거 있습니까? 1도? 제 말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목사한테 커피 사주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목사한테 커피 뺏어 먹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아멘, 저는 할렐루야, 저는 고개 숙여. 뭐 별로 안 뺏기는데 이상해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각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목사는 잘생겨 천국 간다, 개뿔 같은 소리 듣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 그래서 영혼이 받는 법은요, 잠언 3장 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의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겨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학원이 있다. 좋은 학군이 있다. 여기서 해야 네가 성공한다. 성공하면 부모하고 안 놉니다. 왜 안 노는 줄 아십니까? 지가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가 들죠? 진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있죠? 똑똑한 아들은요, 서울 가서 눈 팔아주고 가면은 집에 가고요. 못난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서 부모 섬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뭔지, 여러분 멸망 이전에 레위지파 중에 또 대제사장의 아들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아론의 아들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나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장 누가 있습니까? 엘리는 왜 죽었죠? 엘리가 왜 죽었죠? 여러분, 엘리를 보면서, 아론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홈리와 피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죽게 됐냐고요? 그 죽음의 이유는요, 아버지한테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대제사장인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금수저를 가지고요, 5만 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5만 대 희약가시하고 5만 대 갔어요. 고기 훔쳐오고요. 내 맘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죽음이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건요, 그 자녀가 죽게 된 원인, 여러분 엘리 두 아들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못됐군. 아니요. 근본적인 책임은요, 아버지 엘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소중할수록 매력해야 되고요. 소중할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 규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신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건강의 신도 있고요. 그렇다 건강부두신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을 걱정 어떻던가요? 그것도 신이더라니까요. 자녀가 신되는 건요 다 깔렸고, 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니까, 하나한테 집중하니까요, 아들이 버르장머리 없어져도요, 그래 하나뿐인데, 아들이 잘못된 길 하나뿐인데, 아들이 잘못된 매대면 안 돼, 아프잖아. 그리고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릴 때 저 아이를 안 저렇게 키웠다고, 그렇게 키운 거 맞습니다. 왜요?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요, 원하는 데 다 해줬거든요. 하나님 계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 얘가 걸어가야 될, 얘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라고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잠언 7장 3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얼마나 중요하면요, 머리가 아니면요 가슴팍에도 안 되니까 손가락에도 묶어놔라고요. 오전에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빵 터졌잖아요. 너무 좋아가 어린이 설교를 하다 갑자기 박수를 치더라고요. 왜요? 이게 뭔가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니까요. 다 싫어하잖아요, 눈빛이. 어느 아들하고 누나들은. 왜? 저것도 다 틀렸거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뭐? 그럼 누가 맞췄죠? 누군 뭐 했죠? 잤다니까. 너는 앉아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빨리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 전도사님이 놀란 거예요. 6살짜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지? 아니요.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6살짜리가 피아노 치고 영어하면 부모님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야 영어한데, 우리야 피아노 치는데 멋지지 않나? 그럼 그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스도인게 가장 문제는요,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믿음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 말을 잘못 이해가 교회가 가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망사 행동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율법을 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도록 오셨다 해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펴하신 율법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 그리고 죄 없는 어린 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펴하시고 살려주시고 제사법을 없애신 거지, 그 나머지의 법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 사랑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3명만 아멘 했습니다. 옆에 분을 사랑하십니까?
뒤에 분을 사랑하십니까? 앞에 분을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율법, 사랑의 율법이 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원수를 멀리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덮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들으라 이 이스라엘은요, 들으라 이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큰 변환점이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신약이잖아요. 신약이 똑같이 기록해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껍데기입니다. 몸만 교회 가서 도장 찍고 이술 찍듯이 돌아가는 성도를 원하는 것들이 사단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단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협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지금 나, 영적으로 어린 나도 하나님 명령이 뭔지, 규례가 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려는 그 복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위에 내 가정 가운데 모든 이웃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번성의 은혜를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